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시오. 우리는 배우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변화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시작. 우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시작. 그게 그 말이고 저게 저 말인 것 같이 들리지만 사실 몸만 왔다가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복잡하죠. 세상에 두고 있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는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2주 잘 쉬었고요. 사실은 더 피곤했어요. 네, 또 이제 아이를 또 육아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도 하고 이래저래 상황들이 있어서 좀 피곤하기는 했지만 또 병원도 가서 진찰도 받고 이래저래 해서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심기일전에서 또 하반기 사역 힘있게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부터라고 그랬는데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서너 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타이핑이 안 돼 있는데요, 제가 읽고요, 여러분은 16절 말씀서부터 타이핑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15절 제가 보도록 하죠.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절망한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는 유명한 말씀이죠. 오셔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아이 똑같은 질문, 그죠?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연거푸 반복해서 베드로에게 질문했다라고 하는 3번의 그 질문이 오늘 설교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또 작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3번의 똑같은 질문이 베드로에게는 너무 가혹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보이지 않는 칼날, 보이지 않는 비수 같이 베드로의 심정과 그저 뭔가를 막 이렇게 찔렀을 거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내가 저지른 짓을 내가 생각해도 용서를 못 하겠거든요. 예수님이 실수 많고 성급한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어요. 얼마나 특별히 아껴 주셨습니까? 성품이 온화하고 충성스러운 다른 동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한사코 베드로를 수제자의 자리에 놓으시고요, 그 권위를 인정하시고 늘 소중한 자리에 함께 하시고 사랑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모든 것이 깨어져 버린 지금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크면 클수록, 주님을 향했던 나의 사랑이 크면 클수록 더더욱이나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그 마음, 그 질문 앞에 섰을 때에 베드로의 처참한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호칭에서부터 가슴이 서늘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지껏 주님은 베드로를 부르실 때 시몬아 그 본명을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당신께서 계명해 주셨던 반석 베드로야 다정하게 불러주셨는데 그날은 주님께서 과거의 모든 잘못과 상처를 낱낱이 기억하고 계신 것처럼 본명을 불러주시는데 마음이 서늘한 것이에요. 그것도 3번씩이나 연거푸.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날 내 치부와 잘못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똑같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네가 정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켜지지 않을 그 호언장담, 그 말은 예수님이 처음 한 말이 아니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당당하게 자신 있게 했었던 말을 예수님이 다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새벽 딱 울기 전에 네가 날 3번 부인할 거야. 여러분, 자기가 한 말을 그대로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 베드로가 내가 그때 얼마나 경솔했는지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모두 결코 내가 호언장담을 하더라도 그 2 단어만큼은 내뱉지 말았어야 했는데 후회가 막 급한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딱 끄집어내셔서 3번씩이나 되풀이해서 물어보시는 거 아닙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 어떻게 느껴지세요? 저는 잠잠한 추궁이 아니었느냐? 잠잠한 그죠? 비수가 아니었느냐? 베드로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과의 만남을 생각지 않은 만남을 겪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비참한 날이 언제였느냐? 새벽딱 울기 직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었던 그 날이 가장 비참하고 실패한 날이 아니고요, 더 비참한 건 바로 오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질문을 3번 아픈 상처를 계속 찔러대시는 이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섰을 때 그는 정말 죽기보다 힘든 그런 상황이었을 거다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어쩌면 베드로가 우리가 베드로와 똑같은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한번 해봐요. 굳이 우리의 치부에 대해서 다 낱낱이 여러분에게 묘사하지는 않겠지만 우리도 이 실수가 너무 커서 도저히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잘못들을 저지를 때가 있어요. 아닌 것 같고 다 덮으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인가 불쑥불쑥 일어나게 되어지지요. 주님을 예전에는 진실로 사랑했어요. 근데 그 사건 이후에 더 이상 주님을 사랑한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낼 수 없는 그 정도의 나락이 있다 이 말이야. 겟세마네에서도 실수를 저질렀죠. 쿨쿨 자고 있었어요. 그 정도의 잘못은 나도 내 스스로를 회개하고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배신이잖아. 그것도 3번이나 연거푸. 도저히 나를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과 나락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게 우리에게도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더 다가가지 못하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욱 열정적이지 못하고 그렇게 한숨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그죠? 말은 안 해도 표정과 처진 어깨를 보면 우리의 마음이, 삶이 베드로와 닮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거든요. 왜 오셨을까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용서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그 아킬레스건은 건드리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죠? 네가 날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표현은 얼마나 비수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언하셨어요. 네가 새벽딱 울기 전에 나를 어떻게? 3번 부인할 거다. 그 3번이라는 걸 정확히 알고 예언하신 분이고, 그게 베드로에게 어떤 의미인지 아셨으면 용서해 주시고 회복하시려면 그냥 그 표현을 좀 지나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 3번의 똑같은 질문을 의도적으로 베드로에게 던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의도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3번의 비수 같은 깊은 질문이 아니고서는 베드로를 회복할 수 없다고 주님께서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확실히 드러내기 위해서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3번의 질문과 직면하지 않으면 순간의 응급처치 값싼 위로는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묶이게 될 것을 주님이 아셨던 듯해요. 주님께서는 온전히 치유하시기 위해서 3번의 이 같은 질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을 의도적으로 던지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질문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해지는 게 뭐냐면 이 3번의 잔인한 질문,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 잔인한 질문, 3번의 질문의 의미가 뭐냐, 그 의미가 뭐길래 베드로는 다시 살아날 수 있었느냐 라고 하는 것, 무엇을 위해서 주님은 베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지금 들추어내고 계시는 것일까 라고 하는 부분이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베드로와 같은 인생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 질문과 만나십시오. 이 질문이 주님의 마음을 대변할 것이고요, 이 질문이 당신을 회복할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셨고 그 의미는 어떤 것이었느냐?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네가 진정한 베드로가 되기 위해서는 너의 본질을 깨달아야 한다. 이 질문을 통해서, 그죠? 가혹하죠. 잔인한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에 새기기 원하셨던 건 뭐냐면 추궁이 아니고 정죄가 아니고 연약한 자기 자신의 본성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러셨던 거예요. 베드로는 잘못을 저질렀고 베드로의 문제는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배신할 것을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배신이 베드로의 진짜 문제가 아니었어요. 베드로의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셨던 예수님의 생각과 견해는 자기 자신의 본질, 나의 실상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지 못한 데서 나오는 과신, 자기 자신을 너무 믿는 마음, 이것을 주님께서는 딱 보여주셨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지셨다는 이야기지요.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는 모든 사람이 주님을 배반하고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배반하고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죽는 자리까지 따라갈 거라고요. 물어봅시다. 이거 진심이었을까요? 진심이 아니었을까요?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했다고요. 정말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갈 거라고 그는 다짐하고 그런 마음이었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미처 몰랐던 것이 있었어요. 예? 주님을 사랑하고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의 마음과 다짐은 결코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결단이나 자기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따라가거나 이룰 수 없는 고백이었다는 걸 몰랐어. 즉 자기 자신이 진심이긴 했지요. 그러나 시련 앞에서, 위협 앞에서, 주님을 실망시켜드렸다는 죄책감 앞에서 얼마나 무너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베드로가 알지 못했다는 걸 주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해서 직면시켰던 것입니다. 네가 날 정말 네가 말한 것처럼 사랑하고 따를 수 있겠느냐? 너는 실패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 직면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을? 내 스스로 주님을 사랑하고 내 스스로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를 의지하는 마음, 그것을 주님께서는 지금 이 질문을 통해서 드러내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에게 또 따를 수 있는 자가 꼭 가져야 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 질문을 통해서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온전히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입니다. 근데 그 마음 가지고는 안 돼요. 뭔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뭔가가 마음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주님께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쓰실 수 있는 사람, 주님을 온전히 따라낼 수 있는 사람은 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겸손한 자기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죠? 네가 날 정말 사랑하니? 네 힘으로는 실패했지 않니?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되는 것이야. 그게 네 본질이다. 그게 너의 됨됨이고 실상이란 말이야 라고 하는 것을 뭔가를 포기시키고 뭔가를 새로이 붙잡게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졌다는 얘기죠. 여러분, 어떤 것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사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죽었다. 그죠? 이것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 아니고요. 자기의 내 스스로 내 인생을 헤쳐나가고 심지어 주님을 헌신하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자체도 내 열심과 내 다짐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열심을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지 않으면 서운해요. 그죠?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주변에서 그걸 알아주지 않을 때 서운한 마음이 일어나죠. 오히려 시험에 들게 되어집니다. 내 힘으로 하다가 실족하게 된 케이스. 셀리더를 하고 정말 이 숭고한 비전에 한번 헌신하려고 하는데 시련이 닥쳐와요. 재정적인 압박이 닥쳐와요. 내가 견디기 힘든 관계의 어떤 스트러글이 일어나요. 그럴 때 우리는 포기하게 되어지죠. 왜 포기했냐면 내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여기는 모든 사람들, 주님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절대 변하지 않을 테니까요. 다른 사람이나 걱정하세요. 이 과신, 얼마나 쉽게 많은 헌신자들이 자기의 의를 의지하다가 무너져 내렸든지, 자기의 의를 의지하다가 또 뭔가가 사역에 성공했어요. 그럼 교만해지네. 주님께서 이것을 지금 직면시키면서 깨뜨리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나를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베드로야. 그러면서 찾아오셔서 그 질문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따라오고 계시다면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왜 찾아오셨습니까? 추궁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온전한 베드로로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깨달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원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실수 없는 삶을 원하셨습니까? 아니요, 실수할 걸 아셨다니까. 그걸 원한 게 아니었고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실수할 수밖에 없다는 그 깨달음,
내 자신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그 진정한 반석 위에 서고 그 진정한 주를 붙잡게 하기 위해서 직면시켰다는 얘기죠. 여러분, 헌신하는 자들이요, 당신이 자기의 의와 자기의 열심과 목사와의 의리 때문에 쫓아오면 중간에 포기하고 말 것이에요. 그 길은 그렇게 따라올 수 있는 길이 못 됩니다. 그죠?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좀 적어봤어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추궁하기 위해서 왔다고 생각하지 말거라.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을 나는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거라. 나는 너의 실수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통해서 진정으로 다시 세워질 너를 바라보고 있느니라. 넌 가망 없는 위선자나 배신자가 아니다. 너는 다만 네 육신의 연약함, 네 힘으로 너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네 스스로의 연약함과 처음 마주했을 뿐이니라. 네가 네 자신의 본 모습을 깨닫기 전에는 나는 너의 사랑을 신뢰할 수가 없다. 너의 충성과 헌신도 믿을 수가 없느냐. 왜냐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져 내릴 거니까. 그렇게 따라올 수 있는 길이 못 되는 길이다. 그러나 지금 네가 네 자신의 실상을 깨달은 지금, 이제 네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네 본질을 이해한 지금, 이제 나는 네가 나를 진정으로 따를 수 있는 토대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을 나는 이제 인정해 줄 수 있겠느니라.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죠? 주님께서 지금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추궁하러 오신 게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예, 뭔가를 직면시키고 절망시키러 오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추구하고 계시는 그 사랑, 그죠? 내 의가 아니고 주님의 그 사랑이 이끌려서 헌신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마음과 중심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의 실패담을 끄집어내셨던 것입니다. 네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이제는 깨달아야지. 나를 따르는 것도 네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너를 찾아온 나의 사랑의 반석 위에 서야 돼. 내가 여전히 너를 추구하고 있고, 내가 너를 여전히 사도가 되도록, 내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의 너는 장차 개바가 될 것이고 반석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지. 오늘이 반석이 될 그날이다. 네가 죽어야 다시 사는 날. 네 스스로의 열심과 네 스스로의 의의를 포기하는 그 순간 너는 진정으로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거야. 그죠? 이것은 사랑으로 다가오심이지 정죄나 징벌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 베드로 사건을 묵상해 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도, 부활하시기 전에도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에게 뼈아픈 실수를 저지르기 전이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건하게. 아멘입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네 자신의 의와 육체를 포기하고 절망하여 다시 내 사랑과 은혜의 반석 위에 서는 그때가 오면 그 이후에 내 형제들을 굳건하게 세워줘. 뭡니까?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중보했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깊고 멀리 보시고 계시는 겁니까? 내 자신이 볼 수 없는, 내 자신은 기껏 내가 저지른 행위와 내 자신의 잘못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더 깊은 나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I love you, 내가 너를 추구하고 있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안전한 반석 위에 설 수 있게 되어집니다.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그게 주님이라고요. 와우. 베드로처럼 실패하지 맙시다. 베드로처럼 겟세마네에서 잠들지 맙시다. 영혼이 깨어 있습시다.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나를 어느 정도까지 멀리 깊이 나를 사랑하시고 추구하신지를 알게 되어지면 스스로 깨어나게 됩니다. 그분을 찬양하고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진다 이 말이지. 아멘입니다. 우리의 영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분에 대한 사랑이 약화됐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힘을 잃어간다.
그죠? 여러분, 이 진리를 받아들이세요. 깨달으세요. 주님은 베드로를 추궁하기 위해 오지 않으셨어요. 셀리더들이요, 지치셨죠. 번성이 일어나지 않나요? 여러분, 그것들은 여러분 당신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해봤자 안 된다라고 하는 절망 속에 베드로처럼 헛된 그물질만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더더욱이나 지쳐질 것입니다. 당신이 직면해야 되는 것은 당신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실패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사용하시길 원하시고 친밀한 관계, 그렇죠, 이건 친밀한 사역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이 마음을 진심으로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역의 성공과 실패와 상관없이 당신은 안전한 반석 위에 섭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평판에 대해서 높여주든지 당신을 비난하든지 그게 주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내 양심의 주님 앞에 꺼리낌이 없다면 여러분, 그 성공한 인생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할 텐데 이건 기본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또 요한복음 그 식상한 3장 16절이야. 영원히 되뇌이십시오. 영원히 여러분의 영혼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하시라고요. 특히 당신이 절망한 그 순간에, 당신이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없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이 당신을 찾아오셔서 어떻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잊지 말라, 이 말입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연약한 그릇입니다. 우리도 흔들리는 갈대들이고 실수가 많은 시몬들이에요. 베드로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서 갈릴리 옛사람으로 돌아갔듯이 우리 또한 모든 열정과 비전과 사명을 다 잃어버린 채 지친 걸음으로 질질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실수와 과거에 갇힌 우리들, 당신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추궁하지 않습니다. 아멘. 당신은 배신자나 위선자가 아니고 주님은 나무라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를 너무 합리화시켜 주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죄를 간과하거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취급한다고 말한 적이 없어. 오히려 주의 자녀들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그 징계 자체도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그래서 당신은 고통 가운데 베드로처럼 살았던 거예요. 죄 때문이 아니고, 물론 죄가 시발점이 됐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 주님을 오해하게 됐어요. 주님이 당신을 싫어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죠? 베드로가 죽기까지 주님을 순종할 수 있었던 건 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의무감이나 내가 예루살렘의 첫 번째 첫 사도이기 때문에가 아니었어요. 그분의 위대한 사랑, 그분의 조건 없는 사랑, 가장 낮은 곳에서도 내 얼굴을 바라봐 주시는 그 사랑.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그 순간에 그가 기대하고 고대했던 것은 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주님 품에 안기는 그것이었다. 여러분, 2주 휴가를 보내고요, 어떤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선포할까? 이 가을에 추석 연휴에 어쩌면 우리의 영혼이 다 말라 비틀어지고 그냥 다 이렇게 형식화되어져 버린 누수되어진 심령에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라고 주님 앞에 구하다가 내가 여전히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전해줘. 엉뚱한 자기 정죄에 빠져서 자기를 학대하고 있는 백성들, 내 자녀들에게 가서 전해줘. 그 이유는 네 힘과 네 열심으로 따라오려고 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고 지금 너를 찾아온 걸 보면 모르냐? 주님의 그 사랑의 반석 위에 안정감을 가지고 다시 표대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그죠? 왜 그 비수와 같은 3번의 반복된 짧은 질문을 계속 베드로에게 던지셨냐고요? 그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네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 이제 배웠지? 이제부터는 나와 함께 하자. 내 능력과 내 사랑으로 함께 가자. 그죠? 이게 주님의 마음이셨어요. 얼마나 tender heart, 얼마나 부드럽고, 그죠? 소프트한 그런 터치냐 이 말이에요. 그분은 그런 분이시라 이 말이죠. 2번째, 이 질문의 의미가 뭡니까? 왜, 무엇을 위해서 베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들고 계시는 거냐? 마지막 2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죄의 사슬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이 세 번의 질문이 정죄의 사슬을 끊는 칼이었다 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부분을 윌리엄 버클레이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이 그의 주석집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여러 번 반복하신 것을 주목하여야 하겠다. 예수는 그것을 3번 물으셨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3번 베드로에게 사랑을 긍정하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예수는 그 은혜로우신 용서 가운데서 베드로에게 3번 사랑의 선언을 하는 것으로서 3번 부인의 기억을 씻어버릴 기회를 주셨던 것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는, 잘 들으세요, 단순히 스스로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큰 시험에 걸려서 넘어졌다는 얘기인 거예요. 너도 예수와 한패지라고 하는 여종의 추궁 앞에 두려운 마음을 일으킨 것도 원수 마귀였어요. 그래서 부인하게 만든 것도 원수 마귀였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게 내 스스로 저지른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주셨다는 얘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새벽딱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넘어지는 그 실수와 사건은 네 스스로가 아니라 원수 마귀의 공격이다라는 걸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누가?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지금도 주님이 우리 위해 기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회복받은 후에 이 의미가 어떤 것이고 이 속박에서 자유케 된 후에 네 형제들을 굳건하게 세워다오. 아멘입니다. 베드로의 넘어짐은 사탄의 밀가부를 듯한 공격이었고 베드로는 그 공격에 넘어진 자였다. 이게 영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었는데 베드로가 그걸 못 봤다 이 말이야. 이걸 못 보게 되어지면 모든 잘못의 가해자는 나라 이 말이야. 여러분, 뭔가 상황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캐치하셔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궁극적인 이 사건의 범인은 사탄이지 베드로가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 베드로는 피해자지 가해자가 아니라 이 말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사단을 참소자, 거짓말하는 자의 아비, 거짓의 아비 이렇게 말했습니까? 맞습니다. 얼마나 교묘해요. 얼마나 파괴적인 전략입니까? 손 하나 쓰지 않고요, 스스로를 좌절하고 포기하도록 만들어요. 우와! 여러분, 그 실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단의 목적은요, 진짜 목적은 뭐냐면 당신 스스로 당신을 배반자로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당신 스스로를 주님 앞에 아무 쓸모가 없는 위선자라고 생각이 들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진 자가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없다고요. 또 실수하면 난 이것밖에 안 되네 그러면서 주님이 얼마나 실망하시 또 이쪽으로 간다 이 말이지. 당신은 피해자예요. 여러분, 영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원수가 밀가부르듯이 베드로를 공격하고 있었던 것이죠. 중요한 건 베드로가 몰랐어요. 그러나 이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의미를 이해하고 계셨던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었어요. 이 사단의 속박, 정죄와 수치의 속박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을 아신 분도 예수님이 유일한 분이셨어요. 그 방법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아까 버클레이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거예요. 3번 주님을 부인했었던 말로 묶였다면 3번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선포로 그 묶임을 풀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건 영적인 일이었어요.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다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말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100번 이상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은요, 하나님이 듣고 마귀가 듣고 내 영혼이 듣는 것이거든요.
주님께서 선포의 원리를 베드로에게 요구하셨던 거예요. 추궁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이 아니라 네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1차적으로 왔지만 그것은 영적으로 속박을 깨뜨리기 위해서. 왜? 그는 반석이 돼야 되니까. 아멘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가 돼야 되니까 그를 진정으로 만들고 계셨던 것이에요. 영적인 작용이었다.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좀 적어봤어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3번 부인했다. 그리고 그 3번의 부인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정죄와 수치심에 묶여버린 상태가 되었구나. 그러나 이제 내가 너의 속박을 끊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노라. 너를 묶어놓은 것이 나는 저 예수를 모르라고 하는 3번의 부인했던 말이었다면 이제 나는 주님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예수님이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3번을 선포해라. 그래야 마귀의 속박이 끊어지게 될 것이다. 네 안에 있는 수치와 정죄의 사슬이 끊어지게 될 것이야. 와우! 그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자, 고백해봐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살아온, 내가 저지른 그 잘못을 생각할 때 도저히 고백할 수 없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해봐라. 너는 아직도 내 용서와 내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지 못하잖니? 원수도 그걸 알고 있어. 당당하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너를 회복하기 위해서 배신한 너 앞에 은혜를 가지고 왔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이미 알고 있어. 근데 원수 마귀에게도 이야기를 해라. 너를 묶어놓았던 네 과거의 사슬로 묶어놓았던 원수 마귀에게 그 사실을 2번째로 선포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안 돼! 한 번 더! 여러분, 나 혼자 흥분했어. 어떤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가 되냐 이 말이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설교는요, 여러분 심령 속에 지금 3번의 외침을 외치도록 독려하고 있어요. 제가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고 계시다고요. 아멘입니다. 당신은 가해자였지만 당신도 피해자였어요. 아멘입니다. 주님이 그걸 알고 계시고요, 그 속박에서 자유케 되길 원하십니다. 예,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근심했다 그랬어요. 베드로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해요. 3번째 질문에 대답을 할 때도 베드로는 추궁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때 뭔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슬이 끊어진 줄 믿습니다. 왜? 그 다음부터 베드로는요, 진짜 베드로로 살았거든요. 죽을 때까지 말이에요. 그때 그는 회복됐어요. 그때 사슬이 끊어졌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적인 세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당신을 묶고 있었던 사단 마귀의 사슬과 결박이 끊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도 찬양도 예배도 달라져야 돼요. 자기 연민적인 찬양을 집어치우세요. 그게 주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자기 연민적일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어요. 주님, 나는 연약해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지 마세요. 주님, 나는 이미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나에게 새 일을 행하셨고 나의 모든 결박은 끊어졌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부르고 선포해야 돼. 이런 마음을 해야 돼요. 그죠? 위축된, 믿음 없는 그런 심령으로 드리는 것은 원수마귀에게 하등의 공격이 되지 않는다. 그런 찬양이 뭐가 있을까? 우리 죄와 수치 짊어지신 주 승리하셨네. 야, 네가 그렇게 살아놓고도 승리를 이야기해. 승리하셨네 이렇게 해야 돼. 흔들리지, 야, 흔들리지 않기는 넌 이 예배 오기 전에도 흔들렸어. 그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다음에 너의 거짓말의 속박의 사슬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썩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싸움이에요. 그러나 순진한, 더 정확히 말하면 무지한 이 어린 성도들은 내가 하는 행위만 바라보네. 내가 저지른 그 실수만을 꾸역꾸역 바라보고 있네. 반석 위에 서지 못했어요. 또 이런 찬양도 생각.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어떻게? 거두실 거야. No! 거두셨어요. 아멘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멘입니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그래서 나는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이거 아는 사람이 쓴 거예요. 지금 이 설교를 깊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아는 자가 쓴 가사라 이 말이죠. 또 이런 찬양도 생각났어요.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뭐로? 주의 사랑 안에서.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당신이 성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이 이미 성공했어요. 왜?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작은 사랑의 고백도 기꺼이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주님이 받아주신 존재. 여러분, 이 존재는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그치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과 비교해요. 내 자신의 능력 없음만 바라봐요. 능력이 언제 오느냐면 이 사랑의 계시로 내 안에 든든히,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람들이 나를 뭐 어떻게 쳐다보더라도 그 주님 때문에 든든한 확신이 차 있어야 성공합니다. 찬양과 기름 부으심은 거기서 오는 거라고요. 그죠? 엉뚱한 반석 위에 서서 기름 부으심만을 구하지 마세요. 그분이 이미 당신은 반석 위에 서 있어요. 그냥 원수가 그것을 계속 속이죠. 속지 마세요. 어리석게. 당신은 전능자가 사랑하시고 추구하시는 영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그 찬양은 쓰지 않았는데, 오늘 일부 예배 찬양팀에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이 베드로 얘기하냐?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의지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을 만났잖아요, 베드로가. 도저히 나를 용서할 수 없고 이제 더 이상 사도고 사명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고기나 잡으러 가는 그 실패한 인생,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그렇지, 주님은 깊이 있게 오셔서 깊은 곳을 터치하십니다. 존재 자체를 긍정해 주세요. 존재 자체를 존귀하다고 말씀해 주시지요.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 사랑을 알게 되어지면 그 사랑에 매료되게 되고요,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살고 싶어집니다. 이게 복음의 순서인데,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 율법과 종교의 사슬에 묶여있는 이 자기의, 자기 공로 안 벗겨져. 뼛속 깊이 그냥 무슨 그 뭐라 그래, 뼈 안에 있는 게 무슨 뭐 혈구야? 뭐 이런 것처럼 아주 그냥 뼛속 깊이 사로잡혀 있다 이 말이지. 여러분, 저는 분주하고 흔들리고 절망할 때마다 은밀한 곳이 필요해요. 예배죠. 이 자리가 참 그리웠어요. 2주 동안. 이 말은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리는데 만족이, 그냥 나이스한 게 지나가는데, 이러면 안 돼. 교회를 비난하면 안 돼. 주님을 정말 마음으로 찾고 주님의 그 본심을 알아서 그 내 마음이 그 사랑과 은혜 앞에 막 쏟아져 내리는 그 예배가 너무 그리웠어요. 그게 너무 필요했다고요. 이것 없이 뭔 사역을 하려고 그래요? 이것 없이 무슨 축복을 구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께 여전히 사랑받는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 이 말이 사실이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 뼈아픈 실수를 저지르기 전에도 후에도 예수님의 둘도 없는 존귀한 제자였다. 맞습니까? 자, 그 베드로의 자리에 여러분을 집어넣으세요. 우리들은 그 뼈아픈 실수를 하기 전에도 후에도 여전히 주님께 둘도 없이 존귀한 백성들이다. 아멘입니다. 이 반석 위에 서라고요. 힘들고 어렵고 내 자신이 정말 한심스럽게 여겨질 때에도 이 말씀과 주님의 성품 앞으로 달려나가시라 이 말이죠. 이 진리가, 이러한 진리,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존귀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만큼 존귀를 입히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뭐가 우리가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고요. 주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하시고 그런 존재로 대해주셨다. 아멘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너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제발 좀 이런 선포를 외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게 당신이 서야 될 반석이에요. 그 반석에 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흔들어대는 것이 사단의 결박이고 참소였죠. 그죠? 당신은 연약해요. 그런데 연약한 당신을 주님께서 사랑하세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복음을 한마디로 하면 나는 너무 죄인이고 부족하고 말도 안 되는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아멘. 이 얘기를 사단의 면전에서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자, 내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 네 스스로의 속박되어 있는 영혼을 향해서도, 속박한 원수를 향해서도 3번 외쳐라. 왜? 너는 3번 묶였으니까 3번이 필요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도 나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이 반석 위에 서야 돼요. 이 반석 위에 서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느 미국 목사님이 그의 책에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우리가 넘어져 주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버리고 싶어한다. 잘 들으세요. 문이 닫히거나 주님께서 닫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찾아오시는 것처럼 은혜와 사랑과 다시 한 번의 기회를 가지고 오신다 이 말이지. 근데 우리 스스로가 닫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실패했을 때 우리는 자신을 일정 기간 동안 보호 관찰 아래 두거나 속죄 과정 속에 집어넣고 싶어한다. 우리는 얼마 동안 자신을 감정적으로 학대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용서를 받을 만한 자리에 도달할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가 넘어졌다는 사실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동시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을 놓쳐버리고 절망의 물결에 휩쓸려 내려간다. 하지만 그런 행위는 예수님의 불타는 사랑과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사역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더 신뢰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 성취되고 완성된 사역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고정한다면,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약속과 그분의 성품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한다면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베드로에게처럼 다가오셔서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사랑받는 존재, 기대받는 존재, 주님이 지금 빚어가고 있는 존재, 어떤 존재인지에 관한 진리를 고백하게 하실 것이다. 아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원수마귀의 사슬이 끊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왜? 영적인 작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미워하시고 내 이 불행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징계라고 계속 이야기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 중에 하나에게 제가 이런 메시지를 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 거부하고 문빗장을 걸어 잠궜다라고 하는 이 영적 상태를 느끼게 하셨어요.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참 동안 한 20분 30분 정도를 하나님이 이 자매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치유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지긋지긋해하지 않는다고요. 어렵지만 이 자매가 마음을 열었으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저를 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가장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예배 시간에 와서 형식적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몸은 와 앉아있으니까 예배는 드렸다라고 내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겠죠. 그러나 내 영은 닫혀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를 막는 것은 1차적으로 죄 때문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수치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베드로처럼 갈릴리에나 갈 거, 이렇게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당신이 열렬하지 않은 이유는 그분 앞에 열렬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 3번의 추궁과 비난의 말씀 같은 이 질문이 사실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속박을 끊어내기 위한 주님의 사랑이었고 배려였다. 새롭게 보인 포인트였어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에게 지금 가르쳐 드립니다. 설교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은 이 진리와 만나야 돼요. 이 주님과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속박이 끊어질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약속과 관계 위에 사단의 거짓말은 힘을 쓰지 못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죠? 여러분, 제가 선포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열린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다면 오늘 속박이 끊어집니다. 당신이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에요. 이 견고한 반석 위에 서는 것. 제가 제 페이스북에 짧은 글을 하나 올렸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좋아요를 눌러줬습니다. 과거 나름 속 좀 썩이던 성도가 괄호 열고 청년 때부터 가까운 친구 괄호 닫고, 속 좀 썩이던 성도가 주님과 비전을 만난 후에 아주 많이 변했답니다. 매일같이 큐티를 나누는데 쉽게 식지 않고 날로 강건해지는 것이 고마워서 요즘 네가 제일 상태가 좋은 것 같아 이리 보냈더니 답톡이 일이 왔네요. 이 답톡이 저를 안심케 그리고 매우 기쁘게 합니다. 뭐라고 왔냐면 이렇게 왔어요. 아닙니다. 싸움이 달라졌을 뿐 이전처럼 육의 싸움으로 속이는 사단의 계략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영적 전쟁으로 바라보고 싸우게 됐을 뿐 변한 것은 단지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웃음표. 능력의 주님 더욱 의지합니다. 느낌표 2개. 당신은 견고한 반석 위에 선 성도의 고백을 들으신 거예요. 이 친구가 얼마나 비교당하는 걸 싫어하고 사람들에게 비난당하고 막 평가받는 걸 싫어했는지 몰라요. 저한테 되게 잘했죠. 인간적인, 미안해 이 자리에 있지만 그죠? 목사가 인정해 주지 않고 이 비전에 따라오지 못할 때 도태되는 것 같고 외면당하는 것 같고 막 억울한 마음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었던 이런 친구였었어요. 이 친구가 목사도 성도도 주변의 평가도 다 잃어버리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 주님을 만났다니까. 요즘 그 친구 큐티 보는 나게 살아요. 오히려 얘 큐티를 읽으면 내 영이 살아. 누군지 궁금해하지 마시고 얼마나 고마운 걸 떠나서 목사가 안심이 되던지. 목사의 근심 걱정은 뭔지 아세요? 표면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므로 낙심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을 거기까지 보지 못하는, 그러면 늘 한숨과 원망, 교만해지거나 자기 절망. 이게 베드로가 거쳤던 여정 아니에요? 자기를 과신했을 때는 교만했어요. 또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된다면 완전히 널브러져 버리네. 주님께서는 이 양극단을 피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만들어 갈 것이며 너의 경주를 완주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분의 성품과 계획,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 시련 가운데에도 우리는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사역이 성장하지 않는 것 같아도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3번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3번 선언하시고 3번의 선포로 그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이게 느슨해진 그리고 무력해진 당신의 영혼에 필요한 메시지고 주님이에요. 그죠? 그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주님의 그 사랑의 반석 위에서 열심히 하세요. 그죠? 이건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셀리더들이요, 빨리 주님의 임재를 회복하세요. 내 힘으로 끙끙끙끙거렸던 것을 처음 이 비전을 만나고 처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감격 왜 안 되지? 식어졌나? 내 헌신과 충성이 부족해서 그러나? 아니에요. 당신이 스스로 문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어요. 저 보세요. 다시 그 골방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이 자리에 선 모습을. 그 방법밖에 없어요. 당신의 심령이 그분의 사랑과 계획 안에 동의가 되어지고 젖을 때, 그때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아닙니다. 싸움이 달라졌을 뿐이에요. 이전처럼 육의 싸움으로 속이는 사탄의 계략과 싸우는 게 아니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 전쟁으로 바라보고 싸우게 됐다는 것, 그것이 달라진 유일한 것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능력의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이뻐 죽겠어.
열심히 의무감에 순종하는 성도보다 열심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 안에 있는 성도를 보는 게 목사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리고 그런 성도는 헌신하는 자리에 있지 아니할 수가 없어. 삼중부정이야, 이중부정이야. 그러한 심령을 가진 성도는 헌신하는 자리에 있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해. 뭔 언어가 이래. 내가 헌신도 안 하니까 목사님은 쳐다도 안 보시고 생각도 안 하실 거야. 아니에요. 바라보고 있어요. 근심 가운데. 또 막판에 또 이게 푸시를 하네. 이 반석 위에 선 베드로에게 사명이 주어졌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야, 네 의로 가다가 모든 것을 다 풍지박산 포기해버리는 그 정도의 자기 열심으로 따라오다가 주저앉아 버릴 거라면 어떻게 내 양을 너한테 맡기니? 이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근데 베드로가 난 죽었어요. 그리고 당신의 사랑 위에 난 다시 살아났어요. 그 사랑의 능력으로만 저는 삽니다. 저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저를 사랑할 수 있도록 감동하실 거예요. 주님이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사명의 멍해를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그것은 사랑이었어요. 기독교는 사랑이라고요. 제발 수근수근 되는 이야기를 입을 닫으세요. 이래저래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것들을 멈추세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성도는 주님을 알고 주님을 추구하는 곳이어야 해요. 그분을 높이고 그분 앞에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만 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 사랑으로 이끌 수 있는 영혼의 목자가 되는 것. 사도 바울처럼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자가 될 수는 없어요.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리진 못할지 몰라요. 그러나 누군가 길 잃은 영혼들에게 목자가 되어주는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다.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잖아요. 그래서 엔카운터를 합니다. 그 프로그램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 프로그램 2박 3일에 우리는 온전히 집중을 해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상황을 뜯어 맞히면서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 집중을 하니까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이것은 일종의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섬기는 정말 사랑의 섬김인 거예요. 당신의 신앙은 불붙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세요. 경험한 사람들 빨리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번엔 시간을 꼭 내셔야 돼요. 그죠? 주님을 만나세요. 이 주님을 만나세요. 당신은 온전히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베드로의 심령이 되어서 우리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고요, 같이 기도하고 마치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집중하세요. 여전히 나의 행함과 나의 겉모습만을 주목하지 마세요. 주님은 더 깊은 곳들을 보시고 더 깊은 곳을 터치하고 계시다고요. 여전히 너는 내게 존귀해. 너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이지. 베드로야, 아프지만 이 사건 이후에 너는 진정한 베드로가 될 거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우리 두 손을 높이 들어요. 주님의 사랑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찾아오세요.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 여러분 마음을 열어요. 그분께서 당신을 찾아오셨어요. 당신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이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와우! 주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이 내 영혼과 내 삶의 반석이 되십니다. 주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안에 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노래를 알았으면 평생 그의 노래가 됐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충성을 원하시지만 모세의 혈기로서 이루려고 했었던 하나님의 뜻은 주님께서 원치 않으셨던 걸 기억하세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나 의무감에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주님께서는 당신이 온전한 심령과 삶으로 주님을 섬기길 원하십니다. 내 힘을 의지했던 것을 오늘 주님 앞에 좀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사람의 시선 때문에 도태되고 싶지 않아서, 비교받고 싶지 않아서. 베드로는 비교했어요. 여기는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거기엔 우월감이 있죠. 인간적인 어떤 불끈 쥐는 어떤 그런 야망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질문을 하신 그 순간에는 사람들과 비교가 없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이 추구한다고 해도 저는 뭐라 항변할 수 있는 사람은 못 되지만 주님 제 안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예전처럼 주님을 향해서 타오르고 싶고 열정으로 불붙고 싶은데 주님 잘 안 되네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가르쳐 줄게. 내 사랑을 받아라.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거 사람들의 눈을 너무 그렇게 의식하지 말어. 이 실패로 말미암아 너는 진정 성공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원수 마귀가 너를 참수했었던 것이야. 너도 피해자인 것을 내가 안다. 너를 구해주러 온 거 아니냐. 3번 선포해라. 네 과거로부터 이 과거의 사슬이 끊어질 수 있도록 선포하거라. 정죄와 수치감의 사슬도 이 3번의 선포로 끊어내거라. 아멘. 당신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그 사슬은 어떤 것입니까? 속박은 어떤 것이에요? 당신의 해결되지 않은 죄, 주님 앞에 설 수 없도록 만든 그 허물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당신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이 임재의 순간을 놓치면 안 되는 거라고요. 나는 별로 주님 앞에 고백할 게 없는데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 실패로 말미암아 진정한 베드로가 될 수 있었다는 걸 기억하세요. 주님, 내가 알지 못한 걸 일깨워 주십시오. 제가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싶어요. 정죄감 없는 사랑 가운데 살고 싶어요. 그리고 당신이 결코 실패자가 아니라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무조건 성공자예요. 그죠?
그 믿음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눈에 보이는 성공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간에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제 힘과 의를 의지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저를 채워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요. 당신을 묶고 있었던 사단의 그 결박과 속박 말이에요.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과거에 당했었던 그 트라우마, 아니면 현재까지 묶여있는 그 사단의 모든 정죄의 사슬과 묶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시어라.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사슬에 묶여있을 아무런 이유가 없음을 선포하노라.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원수를 향하여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노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노라. 주님도 나를 사랑하노라. 여러분, 이 사랑의 반석 위에 서십시다. 오늘 하늘의 능력, 사랑의 능력이 오셔서 당신의 상처 입은 심령에 든든한 안정감을 주실 것이에요. 좋은 메시지가 아니에요. 주님과 만나십시오. 당신의 운명이 바뀔 것입니다. 당신은 안전한 반석 위에 있습니다. 당신은 시몬이 아니고 베드로가 될 것입니다. 두 손을 높이 들어요.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